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잃어버린 죄인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잘 아는 대로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유산을 요청하죠. 아버지 곁을 떠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의 요구는 당시 법으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결코 유산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다른 세상으로 가기를 원했기에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하죠. 아버지는 당시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둘째의 이 요구에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서둘러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지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하죠. 얼마 안 되어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느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있던 지역에 흉년까지 있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아주 비참할 정도로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먹고 살기 위해 둘째 아들은 무엇을 합니까? 15절에 보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굶주림으로 죽지 않기 위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먹고 살죠. 돼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짐승 동물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 돼지를 사육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도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전에는 제법 재산이 있어서 화려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죽지 않기 위해 돼지의 사료,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만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러한 모습을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들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던 존재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모든 것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죠. 둘째 아들의 모습은 결코 바른 모습으로 살 수 없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인간들이 회복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둘째 아들이 비참한 자신의 상황에서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집 일꾼들은 일하면서도 양식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죠. 아버지에게 가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아들을 포기하고 품꾼으로라도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아버지 집이 멀리 있는데도 누가 달려나와 그를 안아줍니까? 그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언제 오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기뻐 맞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죄인이 돌아오기를 무척이나 고대하시고 돌아오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뻐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아들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함에도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그의 삶에 대하여 모든 재산을 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아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하시며 오히려 그를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돌아온 아들 향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한다고 말하죠. 아버지의 반응, 즉 하나님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고 정죄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그 모습이 어떠해도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할 때 할 말을 잘 보면 사실 관계의 표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이 구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저 우리로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영생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받아 영생의 복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무너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왕의 자리, 왕의 지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모욕을 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로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뿐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바울 사도는 원수된 관계라고 말씀하죠.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고 거지처럼 와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되도록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관계 안에서 둘째 아들은 아들의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오자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에 첫째 아들이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 알아보죠.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인데요. 대답하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한다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29절 30절인데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서는 이런 잔치 한 번 없는데 방탕하게 살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려고 돌아온 아들을 정죄하기는커녕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31절 32절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대답 안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 관계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요? 바로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요? 그저 우리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내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그렇게나 확인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입니다. 내지는 고통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가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계보다 그 하나님보다 그분의 능력의 손,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만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관계 회복을 위해 구원을 받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언약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 요셉을 이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인데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절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사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약속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몰락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셨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죠.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으로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그들, 여기서는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데요, 이 택한 백성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영원히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지가 아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관계,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세상과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택한 백성들에게만 언약을 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물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들도 살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 밖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관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관계보다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무엇을 주셨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살피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창세기 17장 8절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주목할까요? 창세기 17장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대부분은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보다 어디로 인도하시고 무엇을 주시는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관계라는 것의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방 때 내지는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위로할 때 주로 읽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2절에 어디로 다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그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어떤 복과 위로를 주시는지에 많은 집중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토록 수많은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이 관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아내와 더 가까이 해지고 더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매일 만나려고 힘쓰고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를 알고자 힘썼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내를 잘 모르지만요.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 관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어떤 것을 주시는지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왜 주셨는지를,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 목적을 알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나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주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첫째 아들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그것을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둘째 아들을 애탔고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애타게 찾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심을 알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